바울 사도는 단언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확실히 자기가 이렇게 신념을 갖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육적인 자아와 영적인 자아, 두 가지 자아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깨닫고, 이제 그의 육체적인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버리고, 이제 그의 영적인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태어나서 바로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바울처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이제 보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육체적인 자아와 영적인 자아, 두 가지 자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선 육체적인 자아, 그가 말하고 있는 육적인 삶은 무엇인가? 우리 그것은 육체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면서 이제 조금 여유가 되면 가까운 무슨 헬스장에 가서 육신을 갖다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운동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천하장사가 된들, 아무리 만기가 됐다고 이만기 씨름 선수가 천하장사가 와서 이야기한들, 그 육신의 쇠약함은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한국인에게 있어서 정말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은 통계적으로 보면 한 하루에 그 약을 갖다가 5.3알 이상 먹고 82% 이상의 그 노인이 10종 이상의 그 다른 질병에 대한 약을 먹고 있는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이가 들면 말이죠, 팔다리, 머리, 어깨, 무릎, 발 안 아픈 데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혹자는 내가 종합병원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길을 걸으면서 정말 단풍이 빨갛게 물들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이 가을을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저 자연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연 속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휘어지는데, 바로 이 흰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계절로 말하자면 겨울에 이제 들어서 가지고 우리의 몸이 늙고 쇠약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정말 여기저기가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잘 안 들리고, 이러한 것이 나에게는 젊은 시절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다 보면 정말 어디 일가 친척 아는 분 장례식이라도 한번 갔다 오면
이제 다음 순서는 내가 저리 갈 차례구나.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 그러한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연결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 바울 사도는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육체적인 삶이 물론 유익하고 좋은 점이 있지만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이고, 경건한 삶, 영적인 삶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가치 있는 큰 유익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이기에 가까운 이웃과 또 가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대출을 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식구와 이웃과 직장 동료를 잠깐 대출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대출한 것을 거두어 가시는 그러한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위를 떠났을 때 정말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날마다의 그 삶 속에서 정말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 배우자, 가족, 식구들, 가까운 이웃, 친구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주신 것이고, 이제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때가 되면 거두어 가신다고 생각할 때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두어 가신다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의 삶은 누구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약간의 유익만이 있는 것이고, 우리 대부분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아갑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목표를 유턴해서 되돌려야 합니다. 돈을 추구하는 그 삶을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세상의 그 목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는 것.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누군가 한 사람은 또 돈을 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돈을 가지려고 하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서 결국은 악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뭐가 중요한 것인가? 두 가지를 뽑는다 그러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아는 지식의 바탕에서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적인 지식, 무슨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지만은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가장 밑바닥 수준의 지식보다도 세상의 가장 높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가장 얕은 지식이 더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추구해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자랑이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 실천하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보면은 육체적인 삶이 한계가 있고 그것은 멸망을 향하는 삶이지만은 이제 바울 사도가 육체적인 자아와 아울러서 깨달았던 영적인 자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적인 삶,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몇 년 전에 또 인해교회 연간 표로다가도 이런 말씀을 갖다가 가지고서 1년을 보낸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로 육체적인 자아와 영적인 자아가 있는데, 그의 육체적인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죽었지만은 살아있는 것은 영적인 자아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부활신앙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고한 부활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복음,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로 요약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이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구약에 나타난 그 복음의 아주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자여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을 해서 쓰러뜨리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은 물론 그것에 의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그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마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이 머리가 상하게 되면은, 머리는 온 몸을 지배하는 이 컴퓨터의 이 하드웨어와 같은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망가지게 되면은 사람이 의식도 없어지고 그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귀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그것은 아주 세 발의 피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마귀 사탄을 대적해서 머리를 쓰러뜨려서 완전히 회복이 불능하게 하는 그런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마귀 사탄이 유혹하면 그냥 쓰러져 죽고 끝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까? 바로 이겁니다. 시험을 당하고 마귀 사탄의 유혹은 날마다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인간보다 더 힘이 센 마귀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 마귀, 하나님이 있는데 마귀는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아무리 인간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의 그 머리를 회복 불능한 상태로 부숴서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 삶이 정말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 가운데 확고한 부활 신앙을 가졌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귀 사탄이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내 뒤꿈치를 갖다가 때린다 한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마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시험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죽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육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옛 자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인 삶이 그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죽음을 각오한 위험이 연속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15장 31절 바로 다음에 연결되는 걸 보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가 실제 사자와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그만큼 목숨이 위태로운 그 삶이 그의 복음 증거의 삶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가 어떠한 죽음의 위험을 겪고 그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떤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서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지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돌로 맞고, 우리 수요일 저녁에도 그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섬을 따라서 배를 타고서 맨날 몇 달, 몇 년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때로는 풍랑을 만나고 배가 뒤엎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태함이 있었습니까? 3번이나 배가 뒤집혀 파손하고 그 강물이 넘쳐서 강에 빠지기도 하고 또 강도를 만나서 재산이 의식주 준비한 것이 다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유대인들이 그를 얼마나 죽이려고 음모를 하고 핍박을 했는지요.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또 그를 갖다가 누명을 씌워서 오해하기도 여러 번이었고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같은 무리들 중에서도 같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행 중에서도 때로는
바울을 오해하고 이렇게 배반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굶고 춥고 헐벗었던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경험을 여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가 얼마만큼 죽음의 위험을 극복하고 영적인 삶으로서 복음을 전했는지요. 우리 보면 말이죠. 유대인들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로서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돌로 치니까 돌에 맞아서 쓰러져 죽은 줄 알았습니다. 죽었으니까 성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고 집어 던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죽음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이어지는 그 사도행전 14장 20절을 보면은 바울이 일어나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내던졌는데 바로 다음날 그냥 부시시 눈을 뜨고 깨어서 다음 목표 행선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돌에 맞아서 어디 무슨 병원이라도 입원하면 복음을 잠시 쉬고 성경 읽기를 잠시 쉬고 교회를 잠시 쉬고 예배하기를 주저하고 이러기가 쉽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날마다 죽음의 연습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죽는 일에 아주 능숙합니다. 죽는 위험이 있어봤자 대수롭지 않습니다. 새삼스러운 낯선 것도 아닙니다. 그게 바울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의 위험을 극복하고 확고한 부활 신앙을 살았는지, 그가 바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가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정말 그 맹수와 싸울 만큼 그 목숨을 건 투쟁을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결론 맺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환난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률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환난도 없이 그냥 아무 무슨 고난이나 시험도 없이 요즘 그냥 무시험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졸업을 하는데 중학교 입학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중학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학생이 고등학교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그냥 평생 중학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땅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그 공짜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한 일이 없이 은혜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주어지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승리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삶은 그냥 아이고 아파 나는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어 열심히 믿는데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돼? 이거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은혜를 내팽개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육체적인 삶, 영적인 삶이 있는데 뭐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인가? 영적인 삶이 가치가 있는 삶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한번 보면은요, 정말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 한번 함께 명심할 것은 이 하나님의 검투사라고 하는 것.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싸움을 하는 그 검투사의 그 그림을 잘 그리기로 유명한 프랑스의 화가 제롬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검투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이렇게 여기다가 비춰봤는데요. 우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어서 그 검투사들은 이 그림에 보는 것 같이 그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싸움을 할 때에 그 본부석에 있는 시저 카사르 그 황제 앞에 가가지고서 충성맹세를 하고서 그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충성맹세는 무엇입니까? 시저 만세, 시저 황제 만세. 우리는 죽습니다. 그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 맹세를 하고서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싸움은 언제 끝납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더 센 사람이 오는 거고, 사람을 다 이기면 더 센 무슨 맹수가 오는 거고, 그 사람이 죽어야 그 싸움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저의 그 로마 황제의 검투사의 사명이고 그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한 것과 연관시켜 볼 때 우리는 이 시저 황제의 충성스러운 그 검투사의 그 맹세 고백과 같은 것, 우리는 그것을 말이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만세.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주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세상 사람은, 로마의 그 군인은 황제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시저 만세, 우리는 죽습니다. 그대를 위해서 그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하고 싸움판에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맹세해야 합니다. 날마다 맹세해야 한다. 매 순간마다 맹세해야 합니다. 주님 만세. 아멘. 나는 오늘 죽습니다. 아멘. 그대에게 주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길 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우리의 생명을 맡긴 사람은 나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 민족과 우리 가족과 나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안 됩니까? 내가 살아서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저 황제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 난 나를 위해서 사는 거야. 내 주먹을 믿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다. 거기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있는 삶은 정말 하나님의 검투자로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제 세상 욕망을 죽이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안락하고 멋있는 집에서 맛있는 최고의 요리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그냥 잘 사는 방법인가? 그렇지만 잘 죽는 일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면은 그 재벌 그룹의 그 2세 그가 죽은 그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난 그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뭐 재벌 그룹 2세가 또는 그 며느리가 자살을 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베란다에서 옆집에 사는 그 여인을 쳐다보기 위해서 베란다에서 그 옆집 여인을 쳐다보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는 중에 미끄러져 떨어져 죽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사람으로부터 부러움을 삼으면 뭐합니까? 우리의 삶이 말이죠. 우리가 죽을 때 어디서 뭘 하다 죽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봤을 때 잘했다 칭찬하면서 천국으로 데려갈 것인가? 갑자기 그 빌딩이 무너져가지고서 거기에 압사해서 죽는 사람 중에 거기 무슨 룸사롱에서 술을 먹다가 죽은 사람 명단 해가지고 나오는데 아무개 목사라고 나오면 그거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런 원리를 깨닫게 되면 말이죠. 이제 뭐 12월 송년회가 다가오고 이런저런 소그룹에서 무슨 모임을 가질 텐데 말이죠. 물론 부득이하게 그것에 참석하고 하지만은 1차 예를 들어서 식사 모임을 하고 친교 모임을 한 다음에 뭐 2차로 술집에 가고 또 3차로 무슨 뭐 잠자리를 가고, 정말 내가 그런 곳에 가가지고서 몸을 담고 있을 때 건물이 무너지거나 주님이 오시거나 해서 내 이름이 신문에 나오고 그 얼마나 부끄러움. 지난날의 그 5, 60년 세월의 삶이 물거품처럼 다 무너지는데 우리는 그래서 죽는데 잘 죽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 말입니다. 바울은 그가 무엇을 위해서 그 생명을 드리고 무엇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맡겼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정말 생명을 복음 증언하는 일에 온전히 드렸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남은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은 유사한 말씀으로 이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이 삶이 바로 나의 옛 과거 세상의 욕망을 따르던 이 삶을 청산하고 옛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왕좌에 모시고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일진데,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이죠,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육체적인 삶, 영적인 삶,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우리 육체적인 삶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미미하고 한계가 있을진데,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영적인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죽음을 극복하고 확고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검투사로서 주님 만세, 내가 죽습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세상 욕망을 죽이고 죽을 때 정말 잘 죽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사도의 고백을, 그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살아갈 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죽을 때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육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영이 살아서 성령 충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